2022년 2월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12월 기준으로 벌써 3년 10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으로 지금까지 러시아 측 사망자가 최소 19만 명에서 최대는 35만 명까지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약 7만 명이나 되는 우크라이나 군인과 약 13,000명이나 되는 여러분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여러분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죠. 여러분 8만 명, 9만 명이면요, 웬만한 군, 작은 시 하나 정도의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2023년 10월 7일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도 수차례 휴전과 또 수차례 이 충돌을 반복했지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사망한 사람들만 여기에서도 7만 명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1,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죠. 여러분, 사실 전쟁의 처참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전쟁에서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역사에 보면 여러분,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사실 크고 작은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있고, 그리고 국가 간에도 크고 작은 다툼들이 여러분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일개 시민으로서, 그죠? 거창하게 세계 평화, 나라의 평화 이런 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다 다툼이라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 논쟁하는 것들, 그래서 마찰을 빚는 것들을 불편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다툼을 피하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또 그런 논쟁이나 마찰을 우리가 웬만하면 겪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 되어야 된다. 마음이 합하여져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자, 특히 저는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그건 다른 거지 절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유독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로는 우리 서로 다른 거야,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너와 나와 성향 차이가 다른 거지, 이렇게 말은 정말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 사회 곳곳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집단 이기주의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요. 그런데 그냥 다른 거라면서요. 서로 의견이 다른 거라면서요. 그런데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우리와 사상이 다르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의견이 다르면 그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시대가, 그런 사회가 여러분 한국 사회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놀라죠. 와, 입으로는 그냥 그건 다른 거야. 여러분, 이건 뭐야?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야, 다른 거니까 그 다름도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자, 여러분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야, 다름은 틀린 게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집단 이기주의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절대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의 최고를 가치를 두는 기독교의 경우에 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여러분, 진리라는 이유 때문에 다름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어요. 저는 물론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명확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어떻게든 그 종교가 말하는 대로 다 잘 살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타협은 없어요. 이것은 절대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바뀔 수도 없고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여러분, 이것에 휘둘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 말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 속에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들을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면 이게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나면 그냥 술 한 잔에 너무도 쉽게 서로 화해하고 마음을 푸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한번 다투면 화해가 안 된대요. 들어보셨죠? 오히려 더 크리스찬들이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쉽게 화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술만도 못해요. 술 한 잔에 사람들은 마음이 풀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술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 중앙에 하나 있어요. 근데 한때 또 이 한국 교회 강단의 유행이 뭐였냐면 강대상이 2개였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가운데가 있지만 십자가가 왼쪽에 있는 교회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 나무지만 이 강대상이 크리스탈인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당이 3층에 있지만 본당이 지하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처럼 장의자에 앉아있는 우리 같은 교회도 있지만 개인 의자로 한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스크린은 저기에 있어야 돼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으면 큰일 나요?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까요? 초대교회는 십자가가 없었거든요. 초대교회는 강대상도 없었거든요. 왜요? 초대교회는 그냥 오픈한 성도들의 가정에서 너무도 초라하고 소박하게 그냥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의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처소로 내어놓았을 때 그곳에서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된 것을 초대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거는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잘 모아서 정말 교회의 상황과 또 교회의 형편과 그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였던 이규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책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한국인은 개개인은 유능하고 똑똑하다. 자, 그런데 모아만 놓으면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진다라는 말을 여러분 논평에 썼던 거예요. 그는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뭐 이기적이거나 또 단합을 잘 못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처럼 모이기 좋아하는 민족도 없다. 또 한국 사람들처럼 어우러지기 좋아하는 민족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모이는 뭐가 있어요? 향후회가 있고요. 또 같은 학교나 같은 이 동급생끼리 모이는 동창회도 있고요. 또 이제는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뭐가 있어요? 동호회도 있죠. 또 여러분, 마을마다 반창회도 있고 반상회도 있고 또 요즘은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 마을마다 동마다 무슨 축제가 그렇게 많은지, 엄청난 축제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면 다 모이는 나라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개개인은 정말 유능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모아놓으면 왜 무능해질까? 왜 무능해질까요? 서로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됨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똥돌 하나가 될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똘똘 하나가 될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자, 그런데 뭐는 끝나지 않아요?
전쟁은 끝나지 않죠. 왜요? 우리끼리는 하나가 되지만 상대방은 용납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는 잘 모이는데 우리와 성향이 다르고 우리와 의견이 다르고 우리와 무엇인가 다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단적 이기주의로 하나됨을 여기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져요. 하나됨은 결국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된다는 말을 여러분 개인의 안전지대로, 즉 나와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자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우리 성도들끼리 친해져야 된다. 우리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들끼리는 잘 뭉쳐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끈끈함과 똘똘 뭉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끼리만 친밀해요.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 밖만 나가면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요. 그러면 이 하나됨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 집단 이기주의가 계속 생겨나요.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서로 자기들의 의견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는 어디에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세대가 저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려가 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견고한 울타리를 세워요. 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울타리로 다 들어와야 돼. 이 울타리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우리 편이야. 이 울타리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바라신 진정한 하나됨은 무엇일까?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잘 알려진 본문이고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7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누구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 분의 관계를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각각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각각 한 분 한 분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한 분 한 분 한 분이 또 하나이실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은 그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주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오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 알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굉장히 어떤 관계세요? 끈끈한 관계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학적인 표현을 다 몰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 굉장히 끈끈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기도는 단지 이 친밀한 성도의 교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것은 너무 지금 당연하니까. 여러분, 성삼위의 하나됨이 단순히 어떤 공간 안에서의 일체감, 우리가 우리 교인들끼리 하나가 돼야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에 예수님도 계셔야, 그리고 성령님도 계셔야, 이 세 분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한 공간 안에 계셔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늘의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와 같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을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심으로, 즉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이 세 분이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실행이 됩니까? 자,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요?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실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취하시는 거죠. 그럼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완성하는 일들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하나 된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나는 너희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뭐 서로 높은 자리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고 저기 좋은데 한번 집을 알아봐, 땅을 알아봐. 그리고 나는 너희 12명이 평생 싸우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서로 이 빌라 잘 짓고 여기에서 2층, 3층, 5층, 6층 잘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서 아이도 낳고 서로 화목하게 살면서 서로 다투지 않게 살면서 너희가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로 지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야 너무 바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사역하다가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1년에 2번은 정기 모임을 좀 만들어. 그래서 6월에 한 번, 한 12월에 한 번 정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얼굴은 한번 봐야지 친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하라는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을 위한 그런 시도들은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 친밀함도 필요하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자들끼리 그저 좋은 관계를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11절 앞부분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즉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죠. 자, 이게 뜻이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됐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공생애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나는 모든 사명을 마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완수할 사명이 없기에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 이제 제자들은 나를 대신해서 어디에 남아요? 이 세상에 남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야, 서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냐. 이리와 같이 이 이리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너희들을 해하려고 할 텐데 그러려면 너희들끼리 울타리가 필요해. 이게 아닌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됨은 뭘까? 여러분 하나됨은 울타리를 쌓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쌓아놓았던 그 벽과 울타리를 허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 울타리가 없는 곳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 그 울타리를 완전히 허무는 것이 하나됨이죠. 또 하나됨은 뭐예요? 선별해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허물어진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춥지만 오늘도 호박죽 하나이지만 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됨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끼리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그 놀라운 사명 때문에 때로는 모든 교회와 연합해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교회들도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지.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의 경쟁 상대입니까? 다른 교회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입니까? 막 성도들을 뺏길까 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 되면요,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오늘 또 왜 모였습니까? 이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또 하나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스가랴 2장 4절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성벽이 없는 성이 되는 것. 교회는 존재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왠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담이 있어요. 문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교회에 가고 싶은데 그 보이지 않는 문턱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 성벽 없는 성이 되어지는 것, 즉 울타리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됨이 집단적 이기주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 하나됨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자기들의 것을 보호하고 자기들의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막 몰려드는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진리를 말해야 하죠.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만큼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 여러분, 그것들에 있어서 그게 교리적이든 교권적이든 아니면 교회적이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보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자유잖아요. 자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어요? 쉽게 한 예를 들면 이사 같은 거. 이사.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뭐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달력 있잖아요. 큰 달력, 농협 같은 데서 주는 거. 자, 거기에 뭐가 제일 많이 써 있는 줄 아세요? 이사하기 좋은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귀신이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이사하기 좋은 날. 그런데 이사하기 좋은 날은 이사 비용이 비싼 날이에요. 저는 여기 이사 올 때 언제 온 줄 아세요? 저기 이삿짐센터에 전화해가지고 가장 한가한 날 물어봤어요. 한가한 날이 가장 이사 비용이 싸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일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아요. 이날에 이사해야지 꼭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곧 신정도 다가오고 구정도 다가오지만,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신구간이 있어요. 신구간. 신정과 구정 사이에 이 한 달 넘게의 기간, 이 기간이 제주도 사람들은 이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안에 이삿짐센터가 부족하니까 심지어 육지에서 이삿짐센터가 들어가서 이사를 해요. 왜 제주도 사람들이 이때 이사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 신구간 안에는요, 귀신들이 휴가 가는 기간이래요. 그래서 귀신들이 휴가를 빨리 갔을 때 이사를 빨리 해야 이 귀신들이 이사하는 집을 몰라서 못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 전통이 아직도 여러분 제주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그 기간에 이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이런 억눌린 모든 것에서, 사소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종이든 노예든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아무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평등하게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물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무언가를 지켜야 될 기득권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으셨다면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 있는 분이셨다면 그런 희생과 그런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든 할 것 없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찾아가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결국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여유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교리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이 복음, 이 진리 안에서는 절대 서로 양보는 없어요. 타협은 없어요. 이것은 모든 기독교가 똑같아요. 그러나 조금씩 우리는 세례라고 부르지만 침례교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침례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렇게 안수자가 손에 물을 찍어서 머리에 세례를 베풀지만 또 다른 교단에서는 꼭 물에 담가야 돼. 그게 원래 침례의 의미라고.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조금씩 차이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옳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단의 교리들은 다 틀린가요? 다른 교단의 교리들은 다 맞고 그러면 우리 교단의 교리는 다 틀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하지만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와 똑같은 제자들이, 서로 다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산 제자들이 기록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그런데 내용이 다 조금씩 달라요. 왜? 같이 예수님하고 4명이 같이 지냈는데 왜 이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바라보는 게 달라요. 누구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누구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서로 다른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더 폭넓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폭넓게 그리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복음서가 많기 때문에, 4개나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 복음서, 내 복음서 중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딱 그것만 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결론 짓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결론들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이 명확한 것과는 여러분 절대 구별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섬겨야 되고 더 사역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런데 죄인들과 하나 되자고 청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으로서 이건 우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예요? 절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은 뭐예요?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울타리를 허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게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극명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쳐놓았던 울타리를 허물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이제 대강절 셋째 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세계의 초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용서, 평화,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실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 사이에도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하나됨은 그냥 우리끼리의 친밀함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됨은 뭐여야 됩니까? 절대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서도 안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전도가 여러분 그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 울타리 안에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려는 여러분 그런 상업적인 전략도 되지 말아야 되죠. 또 단지 분쟁과 다툼이 싫어서 야,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어야 된다, 단지 시끄러운 게 싫어서, 단지 분쟁이 싫어서 그렇게 하나됨을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더 큰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더 이상 이기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화해, 그리고 진정한 용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다가가고 또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지혜와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 자유, 여러분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그 자유를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절대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다고요? 다시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우리 시온 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일에 정말 열정으로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